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한 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라, 그리고 재산을 분할해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물질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 그 물질을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일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직 여기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이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사용하였다라는 그 지혜롭게 쓴 점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가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하거나 충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용인하고 계신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리고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때에 따라서는 종이 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자유인이 그런 청지기의 직분을 맡게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자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이제 집에서 나아갈 것을 생각하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걸 보면 그런 자유한 그런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때 이 낭비한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이제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직분을 빼앗고 이제 쫓아내려고 하죠.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속으로 내가 앞으로 그럼 이제 뭘 하고 살까? 땅을 파자니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그래도 어떻게 좀 먹고 살 수 있는 호구지책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6절에 보시면 첫 번째가 기름을 100말, 이게 기름 100말을 빚진 자를 먼저 얘기하죠. 그에게는 50말, 50이라고 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밀백석입니다. 밀백석은 80이라고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되었을 때요, 이 바토스라는 단어인데 2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100말은요 2300리터 정도 되는 양이고요.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평균 이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이 열매가 한 120kg 나오고요. 그리고 기름을 25리터 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92개, 약 100그루에 해당하는 그런 나무에서 짤 수 있는 기름을 빌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한 양이고요.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한 데나리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니까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해야 쓰지 않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의 가치를 빚진 것을 보게 되고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 예를 할 때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줄 수 없었는데 아마도 이자를 붙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돈을 그 증서를 바꿔 쓰라고 했을 때 그 붙은 이자를 삭감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금, 원래 빌려간 것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붙은 이자를 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청지기가 주인 몰래 이자를 착복해 오다가 그 이자 부분을 탕감하면서 선심을 쓰게 되고, 또 주인에게는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신이 생색 낼 것은 다 내면서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자신이 좀 그런
호의를 받으면서 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대비했다고 얘기하고요. 밀백석도 약 42헥타르 정도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이라고 하고요. 이 밀이 기름보다 더 비싸서 2,5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가 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온인데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그 80석이라고 S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밀이 기름보다 비쌌기 때문에 기름 50마리나 밀 20석을 돈으로 환산하면 돈으로 비슷하게 한 500데나리온씩 각자 삭감해 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500데나리온이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호의를 베풀어도 상당히 큰 호의를 베푼 500데나리온이니까요. 1년 6개월 정도, 1년하고 반이 되는 사람들이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삭감해 준 통큰 그런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인에게 끝까지 손해를 끼친 거죠. 주인이 받으려면 받았는데, 그런데 주인에게 손해가 안 된 것은 어차피 청지기가 중간에서 쓱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불이하게 사용하고 있었죠. 자기가 착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착복해왔던 것을 다 자신이 그 받는 대신에 그것을 삭감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이런 것들, 이제 이 주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청지기가 지혜롭구나 라고 얘기한 것이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데 자신을 도와줄 친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것은 물질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내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만약 직장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한국 분들은 집을 사거나 땅을 살 겁니다. 아니면 요즘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근데 이 청지기는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는데,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사용한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것은 우리가 쌓아놓고 바라보면서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을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돈을 쌓아놓는 이유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끝까지 지혜롭지 못했다면 그는 돈을 쌓아두었을 겁니다. 어디 산에다가 야산에다가 그 돈만큼 묻었겠죠. 돈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미리 좀 받아야 되겠다. 500데나리온씩 갖고 와. 이래서 오늘 산에다가 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서로 좋은 그런 길들을 모색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것이 우리가 쌓아둘 것은 아니지만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충성된 모습을 갖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왜 세상에 이런 맡겨진 것에 충성돼야 될까? 우리가 그것에도 세상의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도 충성하고 신실하게 생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 안에서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을 나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방법대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화목한 그런 삶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도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맡기실 때 그것에도 충성하는, 계속해서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른 사람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네가 자신의 것에 충성한다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밖에서 새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 않겠느냐. 충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충성하지만 그 물질의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지 물질에게 충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재물이 주인이 돼서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인은 보이지 않고 재물만 보이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 재물이 마치 나의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어쩌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방탕하게 쓰겠다. 규모 없이 쓰겠다. 그냥 대충 쓰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경계하셔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또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칭찬하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충성되이 신실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참 사람들이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것이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한 농업 박사인가요? 뭐 한 그런 경제학 박사인가? 그분이 그 공산당에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보고를 했답니다. 이것만 하면 이 공화국의 그 배고픈 그런 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본인이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니까 공영으로 하는 그 농장에서 나오는 수확보다 비율로 봤을 때 자기 집 앞에 텃밭에서 나오는 그 수확량이 훨씬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텃밭을 주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것을 이제 농사짓게 하면 이것이 그 나라에 큰 보탬이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하자마자 끌려갔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랑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떤 교회 이제 탈북하셔서 그 북한 땅으로 풍선을 날리는 사역을 한국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자기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죠. 내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것을 한번 붙잡으면 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 속담에 내려오는 것에 한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갔다 그러죠. 그리고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절벽에 있는 나무에 가서 가지를 붙잡고 매달리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거 놓으라고.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놓냐? 이거 놓으면 죽는데. 그랬더니 그 부자가 돈을 붙잡으면 그렇게 붙잡고 있으라고 가르쳤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거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붙잡고 나를 위해서 쌓아놓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이 그냥 당연히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제 그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너무 마치 자기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달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유대의 그런 관습에서 보시면 알지만 재산을 분양할 후에도 부모가 그 임종하기 전까지는 그 재산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그 재산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살 때는 일정한 재산을 그냥 선물하듯이 줘서 생활할 수 있게 마치 용돈 주듯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미리 재산을 분할해도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째가 화를 낼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예요? 그렇게 다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마치 내 것이냐, 내 돈이냐, 내 시간이냐, 내 생명이냐, 내 재능이냐. 그래서 마치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마음껏 사용해서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되이 그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 것처럼 사시는데요.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아버지랑 오랜만에 20년 만에 며칠을 같이 요즘 보내고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네.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됐지?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갔지? 아직도 마음은 어린아이 같고, 특별히 어머니가 이제 치매기가 있으시니까 가면 재롱을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느새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치매까지 하는 그 시간들이, 야, 이게 영원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어떨 때는 너무나 더디 가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지금 이 시점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제 재능으로, 제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주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 이거는 내 거예요. 그래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내 거인 것은 귀하게 여기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불성실한,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 우리가 갖는 시간조차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인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누릴 수 없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직분인 것을 깨달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시간을 지혜롭게 쓰시고, 여러분의 재물을 지혜롭게 쓰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섬겨드리는,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충성되이, 이 성실하고 충성되다는 것은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가 착각을 하는데요, 성실하고 충성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면 그게 성실이고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그 여러분의 재능을 노력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이게 성실한 사람인지 불성실한 사람인지 옳은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밤을 새서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실한 것도 아니고요, 충성된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맡기신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야, 이거 참 지혜롭게 쓰고 있구나.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재물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라고 한탄하십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거 아까워하고, 그렇죠. 제대로 쓸 때 쓰지 못하고 마치 이거 내가 얻은 거, 내 거, 우리 교회 거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탄하고 계시는, 혹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께 나를 보시면서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는지, 아니면 좀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구나라고 한탄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이 아침에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생명과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직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밤을 새워가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사람들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것들을 귀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되며 기업되고 우리 지체들 되게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딥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